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아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고, 빌라도가 이제 무리들의 그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온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씌워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되고,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던 자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처럼 로마의 군병들이,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3번이나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롱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롱이 진실을 드러낸 것이죠. 고난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그들의 조롱 속에서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이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왕이십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한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홍포는 왕이 주로 입는 그런 색깔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이 입는 옷을 입혔습니다. 2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가시관은 왕관을 대신한 거고요, 갈대는 왕의 규, 왕의 지팡이, 왕의 홀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대신한 것입니다. 완벽한 대관식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완전한 조롱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왕이라고 부른 다음에 그 입으로, 왕이라고 부른 그 입으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 왕의 지팡이를 빼앗아서, 지팡이라고 줬던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 로마 총독 앞에 끌려온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정말 왕이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왕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는 왕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시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오는데 큰 별을 보고 와서 헤로드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왕이 지금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가시관을 쓰고 계신 거죠. 성경을 한번 보면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 왕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군병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께 대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께 저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의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관의 진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침을 뱉으며 조롱했는데 그 수치의 진짜 이유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침뱉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왕이 맞으셔야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조롱으로 쓴 죄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패는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다만 세상이 기대하는 화려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왕이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서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병사들처럼 조롱하며 꿇는 무릎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가시 멸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대신 당하신 주님 앞에 애통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십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야. 아이고 쯧쯧쯧 막 그러면서 모욕하는 거죠. 뭐라고 모욕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46년 동안이나 지은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단 3일 만에 다시 지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서 잡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막 고난을 시작하실 때, 대제사장에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신문을 받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곳에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예수가 말했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 되심을 조롱하는 그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비가 올 때마다 지붕에서 이렇게 물이 샜던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비가 샌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나 혹은 옆집이나 그런 집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비가 새면 어떡하죠? 양동이나 막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받치잖아요. 받치면 또 물이 차면 또 갖다 버리고, 물이 차면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면 또 괜찮아요. 또 비가 또 오기 시작하면 또 계속 그렇게 양동이를 갖다 받쳐야죠. 예. 왜 그럴까요?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붕이 여전히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동이를 비가 오면 갖다 받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제도가 새는 지붕 아래 살면서 비를 받는 마치 양동이와 같았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죄를 씻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제물을 끌고 성전에 가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제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속죄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달마다 끊임없이 그 제사를 성전에 가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완전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비 새는 지붕 아래에 양동이를 계속 갖다 놓고 비우고 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전이 헐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성전이 일으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성전 되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제사장의 중재 없이, 짐승의 피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우리는 어디에서 죄 해결을 찾습니까? 나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또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내 죄를 없이 하고 또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도, 우리가 드리는 많은 헌금도, 많은
노력도 헌신도 봉사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헤롯이 46년 걸려 지은 성전은 주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성전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받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오고 내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눌림이 있을 때마다 성전 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대제사장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내려오지 못하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여주고 증명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에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잡히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제 앞에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셨고 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싹을 틔우고 그래서 자라고 그러면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한 알 그대로 있을 때는요 안전합니다.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내려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안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막 놀라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대속이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 그대로 밀알 그대로 남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이 조롱은 반만 맞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다 지신 후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닌 거죠.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다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도 이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우리 주님은 높임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계셨기에 부활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고난을 없이 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견디길 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주님처럼 통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높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모두 다 견디시고 통과하실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려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꿋꿋이 인내하며 통과해 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끝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가시관 쓰신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말로 씻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죄, 또 미워했던 죄, 원망했던 죄, 시기했던 죄, 사랑하지 못했던 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 나를 과시하고 내 능력을 보여주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날마다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가시관 쓰신 왕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던 것, 미움 가운데 살았던 것, 원망했던 것, 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시기와 질투했던 모습들, 하나님 욕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연약한 모습으로 허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보혈의 능력으로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나를 과시하고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고 아버지의 녹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수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윤성희 장로님, 또 우리 노아위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교회가 새로운 100년에 정말로 김영의 빛으로, 제주의 빛으로, 세계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김영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붕어빵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쥐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폐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폐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암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항암하는 과정 속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항암을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김영과가 새로운 100년에 김영의 빛으로, 제주의 빛으로, 세계의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 되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성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영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받는 손길마다 그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맡긴 것들이 아버지를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교회 새로운 10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왕 되시고 성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김영의 빛으로, 제주의 빛으로, 세계의 빛으로 우리 김영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또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